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3장 처음 하는데 계속 제가 중간부터 묵잡을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느냐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가 잠깐 중단하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물려받는 그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다시 왕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지금 남쪽, 북쪽이 갈라져가지고 북쪽의 왕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북쪽의 왕들 중에 이제 9대 왕으로 등극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전반적인 평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대 왕이 아합이었고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지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엄격결에 왕위를 물려받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역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니까 2년 만에 왕궁 옥상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죽은 아하시야의 동생이지요. 동생이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대 왕으로 1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람, 뭐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죠? 요람으로도 불린다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찬양 받으실 분.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름과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를 그에게 해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3절도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역시 공존하고 있는데 결론은 어디에 더 가깝냐면 부정적인 평가에 훨씬 가까워요. 아버지처럼 악을 똑같이 행했어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가 바알 우상을 제하였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 같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왕실에 우상을 막 가져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도 그 조상들이, 역대 왕들이 했던, 다시 말하면 역대 왕의 최고 악한 길의 선두 누구예요? 1대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호람이 바알 우상 제거한 것은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폈던 정책이 바알 숭배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차별화돼서 이제는 그것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여호람이 바알 우상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우상을 제거한 것처럼 보여지게 정책을 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 뒤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바알의 신당과 또 바알 제사장들에게 뭔가 그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왜 계속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고, 그의 비호 아래서 태우가 비호하는 가운데 아세라 선지자들,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 중에 그들을 격려하는 무슨 대회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격려하는 대회에 아무런 제지도 가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오히려 그냥 장려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온통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분위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죠.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표 의식해가지고 퀴어 문화 축제, 그게 뭔지 아시죠? 퀴어 문화 축제가 뭐냐면 문화를 가장해가지고, 문화 행사를 가장해가지고 성적 소수자, 성소수자가 누굽니까? 정상적인 그 결혼 제도 안에서 성적인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허락되지 않았던, 금기시되었던, 내놓고 이야기하기에도 부끄러운 남자들끼리 하는, 또 여자들끼리 하는 이런 그 성관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문화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소수자들 보호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음지와 그리고 밤에 어두운 곳과 그런 데서 어떤 데로 백주 대낮의 공개적인 장소로 끌어내는 것이 뭐냐 그러면 퀴어문화 축제예요.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이런 것은 정상적인 가족 제도를 파괴하고 이 사회적인 보편적인 그리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관념들을 깰 수 있는 행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표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방관하니까 처음에 퀴어 문화 축제가 허가받고 했을 때보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해외에서도 그때가 되면 들어오기도 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광화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도 지역에서도 그런 축제들이 계획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왕이 누가요?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그런 거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왕실에 있는 우상은 다 제거했는 것처럼 제스처는 취했지만 뒤에서 한편으로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대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가갖고 뭐 화 보내주고 꽃 보내주고 사람들 같이 보내주고 축하하고 격려사하고 이랬다, 그런 이야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 섬기고 우상 제거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첫 번째 시작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갔다가 그래요.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남과 북이 딱 나누어지니까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건 어디에 있건 나라 어디에 있더라도 어디 가서 예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딱 나누어졌는데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되면, 제사를 하려고 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남쪽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까,
민심이 요동치고 민심이 남유다로 기울까 그거 막아보려고 단하고 부엘세바에다가 뭐 만들었어요? 재단 쌓아가지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했던 그 우상숭배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것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 제사장들 임명하는데 아무나 일반인들도 제사장을 정해요. 원래 누구만 해야 돼요? 레위지파로 구별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훈련받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내고 성직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돈 내고 성직을 사고 돈 내고 뭐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뭐 장로하려면 뭐 얼마 내야 되고 뭐 권하려면 얼마 내야 되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버젓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고쳐야 될 것들은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거 절대로 하지 말고 끊어야 된다. 단호하게. 보세요. 여로보암이 했던 일, 또 그의 아버지인 아합이 했던 일을 딱 끊어야 되는데 아합이 했던 일을 끊는 것처럼 흉내는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전혀 끊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했던 아주 안 좋은 일들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짜 절기들을 막 바꾸었던 그런 일들을 자행했지 않습니까? 자기 편의대로, 편한 대로. 그러니까 여호람은 우상을 왕실에서 제거는 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서는 전혀 없애지 못했고 없애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을 속여보려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 기독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종교생활, 그 종교생활 하는 척 하는 거죠.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호람은 그러면 안 됐어요. 왜냐? 보세요. 여호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전장에 나가서 예고된 대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않습니까? 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는구나. 똑똑히 봤어요. 그뿐입니까? 그의 형 왕이 자기가 물려받았는데 형은 어떻게 죽었어요? 형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제대로 못 살다가 옥상 왕실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한 결과가 비참한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똑똑히 목격했는데 이쯤 되면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돼요. 근데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 전철을 밟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젊은 친구들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람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까? 바보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보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도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그것들을 따라가는데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보다 이거예요. 세상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 따라가다가 우상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단절하지 못하고 끊어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다가는 누구처럼 자기들이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여호람도 똑같이 선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야망이나 자신의 욕망, 그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역대 왕들이 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상 대대로 역대 왕들도 다 그랬으니까 나도 해야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물려받아야죠. 특별히 대한민국 하면 동방예의지국, 그리고 효도하는 나라, 부모님 잘 섬기는 나라, 이 소문이 옛날부터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 관한 효도하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차 서구화된 이 패턴으로 바뀌고 사라지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없어져야 될 것은 안 없어지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쉬운 마음인데요. 부디 성경에서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전통들은 계속해서 물려갔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 아무리 역사적으로 훌륭하게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물려왔다고 하더라도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 쭉 구대까지 이렇게 물려왔는데 이거 어길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했던 여호람도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거, 우리나라에 잘못된 전통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우상숭배하는 것이 많아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그래가지고 문화재라고 하는 빌미로 뭐 하죠? 굿하고 절하고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 21세기에 우주선을 막 쏘아대는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손바닥에다 왕자 써갖고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 단호하게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숭배, 미신숭배 끊어야 돼요. 우리 가정들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하잖아요. 왜 기독교가 천주교처럼 제사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그것이 성경에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한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예전에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 그거 딱 끌어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전통, 풀이를 물리치고 불의한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척결하는 전통, 이웃을 사랑하는 전통,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잘 이어나가야 될 전통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역사가 되다 보면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가요, 다른 교회들, 이웃 교회들, 다른 나라에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요, 처음부터 잘 시작했지 않습니까?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 것 없어도 퍼주고 이렇게 했던 일을 한국 교회가 전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고 보도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 이 개신교, 기독교가 제일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이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데 내놓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좋은 전통들을 이어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헛짓하면 안 돼요. 교회를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성도를 동원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따라다니면 안 돼요.
잘못됐는데 따라다니면 같이 망하는 거죠. 소경이 이끄는데 거기를 어디를 따라갑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따라갔다가 큰 코 다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오케이 하십니까? 아멘. 성직을 돈 주고 사는 일, 금전적인 결탁과 더불어서 성직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일, 이게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임직식을 했는데 정말 조촐한 임직식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너무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너무 소박한 임직식이지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로운 임직식이었다. 저 목사로서 느끼는 그것도 정말 우리 작은 교회에 작은 일꾼들이 세워진 것이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 맡을 만한 사람들에게 세워주셨고 그 이외에 악한 마귀 사단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빌미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다 없앨 것, 제거할 것 제거해 주셨고 그 일 하는 데 있어서 근본 제가 돈 내라고 한 적이 있나요? 궁금하세요. 직분 받으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헌금 하셨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밝히면 목사로서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직분 받으니까 돈 내세요.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이렇게 그런 일도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롭게 잘 했고요. 이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전통돼야 돼요. 전통. 우리 교회는 앞으로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겁니다. 지금 처음에 권사, 처음 안수집사가 세워졌지만 앞으로는 권사도 막 한꺼번에 30명 세워지고 또 집사도 막 30명 세워지고 또 장로도 막 50명씩 한꺼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통은요, 돈 내가지고 권사하면 얼마큼, 집사하면 얼마큼 이런 교회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전통이 있었죠.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걸 끊어내고 잘못된 것은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다시 좋은 전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 길로 가도록 하는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시작했다면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본받아서 저렇게 작은 교회도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도 따라가자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한국 교회 전체로 퍼져서 지금처럼 개독교적이 안 됐고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을 살려냈다. 제대로 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이것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죠?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나왔어요. 아합이 죽으니까 눈치 보고 있던 모압이 배반했어요. 그 배반한 것이 뭐였냐면 조공으로 주던 것을 내던 것을 안 내겠다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공이 안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그러면 국가 경제가 꽝이 된 거예요. 이웃 나라들에서 걷어들여야 될 돈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끊기니까 수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양털, 순양털 뭐 해가지고 20만 마리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에헤이 그러려나 몰라도요. 당시에 인조 섬유가 없었던 시대의 양털은요 매우 소중한 것이었고 귀한 것이었고 그것이 금전적으로는 굉장한 주가적인 소득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은 다 오늘 스탑되는 거죠. 뭐 옷도 마찬가지, 또 그다음에 뭐 양판자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죠. 일하는 노동자들도 쉬어야 되고, 쉬면 임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시장에서 뭣도 못 사 먹고 시장도 멈춰서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람이. 그런 숙제를 하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이놈들이 다시 뭐 하게 해야 돼요? 조공을 바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놈들 한번 맛을 보여주죠. 어디 감히 조공을 안 바쳐? 우리 한번 맛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으로 자기 혼자는 어려우니까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할 만한 동지들, 이웃 국가의 연합군을 결성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가장 형제 국가가 누구예요? 남유다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 가자. 당신 뜻이나 내 뜻이나 똑같아. 일반이야. 우리나라도 똑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상황이니까 우리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나와가지고 여호람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전투를 하기 위해서 출격했다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게 그 이야기예요. 연합군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하고 같이 가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갈까 그랬더니 에돔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에돔도 같이 끼워주자 그런 이야기예요. 에돔도 그 옆에 있는 나라니까 거기도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 그러면 동맹을 맺어서 힘을 합쳐서 모압을 견제하는 세력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국제 관계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새 왕이 그렇게 하자 그래 그런 의기투합을 하는데, 사실 이 대목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멍청하게 저처럼 한 본문 잘못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잖아요. 여호사밧도 아합이 야 아람 땅 그거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뒤도 안 떠하고 그래 가자 이렇게 결정해서 그 길라 남북 전투에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형복 입고 여호사밧에게 왕복 입으라고 그러니까 모르던 저 아람 사람들이 보고 이거 아람 왕이네? 저런 죽여야지 해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생각을 해보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신정왕국, 어쨌든 남과 북이 나누어져도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중대사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다는 내용이 기록되기 전에 그냥 바로 대답해버렸어요. 오케이! 그 결정이 물론 이유가 있어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이 모압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모압이 위협적인 세력으로 독립해서 성장하게 되면 자기도 걱정이 돼요. 아니 그 다음에 진짜로 갑자기 벼랑간 쳐들어왔던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모압이 그냥 혼자 놔두고 배겨내고 방어하고 막아내고 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래 우리도 걱정이던 차에 같이 손잡아서 저는 견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이 딸을 줬어요. 그 딸 이름이 뭐죠? 아달랴. 근데 아합의 아들이 이전 8대 왕이 누구죠?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니까 죽고 그의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딸 중에 세명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아달랴, 그 다음에 요람, 여우사, 아시아. 네. 그러면 아달랴하고 여우람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오의간이요. 남매간이요. 그러니까 남매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관계인데 그거를 쉽게 정략적으로 아예 그러려고 결혼을 시킨 건데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정에 매여가지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모압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국가의 이득도 결부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옳고 나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여우사밧뿐만 아니라 여우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동조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의기투합해갖고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자마자 7일 만에 식수가 바닥나버려요. 군인들 먹을 물도 없고 짐승들 먹을 물도 없어요. 전쟁 나갔는데 물 떨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저 토요일날 전도 나갔는데 요새 날씨가 더워졌지 않습니까? 향수병 4병 들고 나갔어요. 물 떨어지면 이게 너무 갈증이 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쟁은요, 더군다나 물 떨어지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도 물 수도꼭지 아무데나 틀어도 좀 찝찝하긴 해도 수돗물 다 마시잖아요. 마셔도 괜찮아요. 생명을 구하는데 뭐. 짐승들은 당연히 먹이고요. 그런데 여기는요, 물이 아무데나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전쟁 나가자마자 7일 만에 식수가 고갈돼서 먹을 것이 없고 다 죽을 판이에요.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너희들 계획대로 마음대로 해보면 될 것 같아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하면 안 된다. 사소한 일이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모든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 성경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곧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대답을 받고 일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들어가면서 정복하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완전히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부족은 살려두고 어떤 부족은 남겨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거주민이라도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내쫓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거기 살고 싶어가지고 변장을 하고 옵니다. 우리가 살던 땅 여기서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장하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봐주세요. 화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어줘요. 이 정도는 내가 결정을 해도 되겠지 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 일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결정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를 반드시
묻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 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울일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도록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누가 했느냐 하면 다윗이 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일을 행하고 또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북 이스라엘과 누가 하나 더 끼었죠? 에돔 왕이 끼었어요.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 나갔는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식수가 떨어졌어요. 가축 먹을 물도 없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이라고 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 시작도 못해보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슬프다, 애통하다, 승질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거다. 응?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여호람이 보통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척 했을 뿐이죠. 제스처만 취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전쟁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자기 혼자 결정했어요. 자기 혼자 결정하고 그리고 나가다가 위기에 봉착하자 문제가 생기자 자기 자신이 잘못했구나, 내 실수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지 않고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이 우리 세 명 왕을 다 사지로 몰아넣으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목사가 가르쳐주는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면 목사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핑계대요. 자기 잘못은 없어요.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일이 잘못되면 자기한테 뭔가 원인이 있는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어때서 이래서 내가 잘못됐어 라고 뭐해요? 핑계대요.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이게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경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잠언 19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 멍청하다 그런 얘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비를 내려주시거나 이 비도 않는 상황에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장관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비를 내려주시고 자신의 가뭄을 자신들의 thirst,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를 원망해요. 이거 망할 사람이죠. 망할 사람이에요. 그게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이 실수는 있죠.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동일한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또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왕비는 뭐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11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다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거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평소에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뭘로요? 원망하는가? 아닌가? 서로 다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분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기가 생기면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찾아가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래요. 그런데 경건하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치면 누구한테 먼저 가느냐 그러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요. 그게 경건한 사람들의 습관이, 본능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본능은요 원망하는 본능이 나와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의 본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본능이 나온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오히려 힘드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어린애들이 무서운 것 보고 또 막 앞에 막 개 큰 거 위험이 닥치고 그러면 누구한테 안겨요? 엄마나 아빠 품에 막 와서 막 끌어안죠. 예. 하나님 밀쳐냅니까? 아니죠. 하나님 도우시고죠.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 밀쳐냈던 그 하나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밀어내는 결과였는데 여기는요 도움이 하나님에게 안겨 그의 도움을 받아내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어렵고 두렵고 환난 중에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려움 닥치면 원망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고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에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들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면 단호히 잘라내는 것.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손해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잘라내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거나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그분에게 오히려 더 매달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내용이 오후 시간에 나오는데 기대하시고 오후 시간도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부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늘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런 결정 또 그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늘 붙들려 사는 귀한 형통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